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같이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뒤로 가서요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도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예수를 믿는 기독교는 고객을 더 많이 유치하는 기업이 아니죠. 또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 그분이 더 넓은 영토를 차지하기 위해서 더 많은 군대를 모집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12장 마지막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내 자매냐.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사람들이 바로 나의 형제고 나의 자매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제자도의 결과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건 예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뜻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유일한 길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런 면에서 기독교는 잃어버린 가족들을 찾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고객을 더 많이 유치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더 많은 영향력을 차지하는 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는 사람들 우리가 찾고 또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이 회심할 때 누구든지 하나님의 가족이 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에 오시게 되면 7가지의 천국 비유를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매우 독특한데 물론 지금까지 또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많은 은유와 지규를 사용하셨어요. 예를 들면 반석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 또 새 가죽 부대, 새 포도주, 이런 예수님의 은유와 지규가 있긴 있었습니다만 이제 마태복음 13장에 오게 되면 그런 비유들을 이제는 예수님이 아주 조직적인 방식의 비유로 만들어서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9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 얘기는 뭐냐면 잘 들어라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유는 속담처럼 한 번 듣고 알아듣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들은 대로 들으면 안 되고 예수님의 비유가 무슨 뜻인가 잘 이해하려고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드리면 쌍둥이를 한 번도 보지 못한 분들이 계세요. 말로는 들어봤어요. 쌍둥이가 있대더라. 근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한테 우리가 일종의 비유로 뭐라고 그러냐면 쌍둥이는 마치 젓가락 같은 거야. 이렇게 제가 비유를 들었다고 치면 쌍둥이를 한 번도 보지 못한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쌍둥이는 다 날씬하고 키가 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비유라는 걸 우리가 들을 때 까딱 잘못하면 내가 알고 있는 모티프라고 하는데요, 내가 알고 있는 심상으로 그 비유를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이제 오늘 설교를 하면서 사실 신천지에 가시면 이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씨 뿌리는 비유를 가장 처음으로 그들이 사람들을 현혹하는 데 사용을 해요. 왜냐하면 참 좋은 게 예수님이 비유도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이 직접 해설도 해주셨으니까 이게 진리 아니냐, 그리고는 이 비유를 가지고 코드화해서 여기 나오는 것들을 그대로 적용해서 성경을 풀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성경이 너무 명쾌해 보인다는 거죠. 그러나 비유는 그렇게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시라는 것을 수학으로 풀이할 수가 없잖아요. 시어를 여러분 더하기 빼기 나누기로 표현할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의 비유를 그렇게 단순하게 적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는 이 비유를 주일학교에서 꽤 오랫동안 자주 들어왔어요. 보통 선생님들께서 어린아이들에게 이 비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얘들아, 여기 나오는 밭은 우리의 마음이야. 그리고 여기 씨를 뿌린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건데, 야, 너희들 네 마음밭이 이러면 안 돼. 어린아이들은 그 정도 얘기해도 괜찮아요. 또 그게 틀렸다고 말하기보다는 이 비유가 가지고 온 풍성한 의미의 일부분을 전달한 거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비유를 그 정도로만 알고 있으면 이제 그 다음부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본문이지만 익숙한 본문을 새롭게 보는 게 참 어려워요. 목회자가 설교할 때 제일 힘든 게 여러분이 다 아는 말씀을 전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좀 다르다고 얘기를 해도 같다고 생각하고 들으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제가 두 부분으로 나눠서 설교를 할 텐데, 첫 번째는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비유의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이 비유를 해석하시는 내용을 잠시나마 소개해 드릴 때 여러분에게 오늘 이 비유가 단순히 예수님이 어떤 것을 설명하시는 게 아니라 바로 이 비유대로 우리가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울리 루즈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글을 쓰셨어요. 예수님의 비유들은 단지 이론적인 것만을 의미하지 않음을 발견한다. 그것들의 의미는 거듭해서 매일의 삶을 가리킨다. 그것들은 지성에 의해 파악되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살기를 요구한다. 비유는 단순히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가리키려는 게 아니라 이 비유가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담이나 격언 같은 걸 배우시면 언제 그 속담과 격언을 떠올리시고 써먹으세요? 맞습니다. 우리들 삶 속에서 에이, 가는 날이 장날이라더니 오늘이 장날이구만. 그 속담과 비유가 실제 내 삶에서 적용될 때 우리가 상기하고 써먹는 것처럼 예수님의 비유가 단순히 이론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들이 이 비유 가운데 주시는 말씀을 따라 살기를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 비유를 오늘 좀 새롭게 함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비유는 예수님이 새로운 것을 전하려는 건 아니에요. 10장부터 산상수훈 이후에 예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어요.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런 지하에 거절하죠. 잠시도 예수님의 말씀에 고민하지 않고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의 진위를 판단하려고 하지 않고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을 여러분 다 받아쳐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첫 번째 예를 드시는 바로 길가에 씨가 떨어졌다는 것은 이런 굳은 마음을 가진 지도자들을 지금 설명하고 계신 겁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여러분,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그리고 가시덤불로 인하여 말라 죽는 씨앗은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다시 말하면 헌신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설명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지금도 그 거절하는 사람들과는 달리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을 쫓아서 배우는 제자들을 얘기하시는 거죠. 바로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종종 이 본문 갖고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이 하나님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우리는
너무 지나로운 공부를 많이 해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주시옵소서 그러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설명하셨어요? 100배, 60배, 30배예요. 예수님은 최소 30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하나만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본문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들은 생각할 때 자꾸만 뭔가 발전하고 점진적이고 진화론적인 성장에 대해서 우리가 매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성경을 어떻게 읽었는지 모르지만 30배, 60배, 100배에 익숙해져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예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는 사람들은 좋은 밭이 되어서 100배, 기적 같은 일이죠. 최소 30배. 여러분 그게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비유의 독특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를 설명하십니다. 자, 1절 볼까요?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셔서 바닷가에 앉으십니다. 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나아오죠. 예수님께서 그 많은 무리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배에 올라가 앉으셨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고고학자들 가운데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 어디에서 말씀을 전하셨을까 현장 검사를 하다가 그 말굽 모양으로 되어 있는 지형들을 많이 발견해요. 그러니까 마치 여러분 자연입니다만 천혜의 공연장처럼 되어 있는 거죠. 예수님이 배를 타고 조금 물가로 가셔서 얘기를 하시면 이 무태 있는 사람들은 마치 이게 공연장처럼 소리가 여러분 공명이 생겨서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뭐 성지순례 가시게 되면 한 번씩 경험하신다는데 갔다 오신 분들은 경험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보통 유대인 랍비들은 여러분 앉아서 가르치고요. 제자들은 서서 듣습니다. 우리나라는 거꾸로잖아요. 목사가 서서 설교, 여러분 앉아 계시는데 유대인들은 스승이 앉으면 이제 제자들이 일어서요. 그게 이제 교육받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빈들에서도 가르치실 때는 사람들이 서 있었고 그리고 이제 50명씩 따로 앉으셨다. 밥 먹을 때는 이제 앉는 거를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앉으셔서 해변에서 가르치십니다. 여러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3장에는 7가지의 비유가 담겨 있는데 마태가 7가지 비유를 엄선한 이유는 우리가 알죠. 보통 유대인들은 7가지를 얘기하면 충분하다 생각하니까. 자, 첫 번째 비유를 말씀하시네요.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씨를 뿌리는 자는 예수님 자신을 얘기합니다. 유대 땅에는 우리나라의 논두렁처럼 그 밭 사이에 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농부들이 씨를 뿌릴 때 이 밭과 저 밭으로 이동할 때에 가끔 짐승 뒤에다가 이 곡식 자루를 묶고 끝을 터트려 가지고 짐승을 끌고 다니면서 씨를 뿌려요. 그러니까 이 밭에서 씨를 뿌리고 나서 저 밭으로 이동할 때에 길을 지나다니다 보면 공교롭게도 씨가 길에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 거죠. 여러분 길은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면서 단단한 땅 아닙니까? 결코 씨를 받아들이지 않는 땅입니다. 자, 4절 보니까 뿌리에세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매 그 씨앗이 결코 땅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유대인들이 다 이해했을 거예요. 그렇지, 씨가 길에 떨어지면 아스팔트 위에 떨어지면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지. 땅이 씨를 받아주지 않으니까. 두 번째 얘기를 하시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졌다. 이것은 이제 유대의 독특한 지형인데요. 석회암 지형이다 보니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흙입니다만 흙 바로 아래 얕은 흙 밑에 일종의 돌이 있는 거죠. 이게 장점도 돼요. 유대 땅처럼 늦은 비와 이른 비, 비가 많이 오지 않는 땅은 여러분 비가 왔을 때 그 흙 밑에 돌이 있으면 수분을 머금기가 좋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곳에 씨가 떨어지면 그런 땅은 싹이 먼저 난다고요. 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흙 밑에 돌이기 때문에 흙이 깊지 않아서 여러분 싹이 나오지만 뿌리를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해가 돋고 나면 바로 말라버린다. 뭐 다 이해가 가는 내용입니다. 자, 7절 보니까 세 번째 상황을 말씀하시네요. 덜어는 가시떨기, 엉겅퀴, 야생의 울타리에 그 씨가 떨어지면
여러분, 가시는 뿌리도 깊이 내리고 수분도 또 양분도 여러분 몽땅 빨아들이는 아주 강한 잡초지요. 그 덕분에 뿌리를 내리지만 여러분 그 가시떨기 기운 때문에 결국은 말라 죽게 된다. 열매까지는 맺지 못한다.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하십니다. 이제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결실을 하게 된다. 자,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주의 깊게 들어라. 깊이 생각해봐라. 곰곰이 생각해봐라 하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친절하게 여러분 18절부터 제자들에게 이 비유를 자세히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입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무엇을 말하는가? 바로 완고한 사람들의 마음을 얘기합니다. 이 비유를 들으실 때 주의할 것은 여러분 여기 나오는 땅이 마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나오는 땅은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 비유만 그들의 마음이 완고한 것을 땅이 굳은 땅이라는 것을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유치부 때, 초등부 때는 우리가 다 마음밭으로 이해했지만 사실 여기 나오는 땅과 밭은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모모한 자요, 모모한 자요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요, 어떤 마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요, 어떤 사람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신천지감이 이거 전부 다 마음으로 해석하거든요. 벌써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학교 때는 그래도 아멘 했지만 여러분쯤 되시면 이제 아멘 하시면 안 돼요. 첫 번째 상황은 맞는데 둘, 셋, 네 번째는 아니다.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본문을 다시 읽어보시면 제가 하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첫 번째 사람, 길 위에 떨어진 씨앗, 새들이 와서 먹는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마음이 완고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이런 지하에 거절하는 거죠. 그 메시지를 거절하고 잠시도 그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말씀하시는데도 그 마음에 잠시도 예수님의 말씀을 담아놓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 듣고 얼른 가서 귀를 씻는 사람과 같습니다. 민수기 15장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여러분, 이 완고한 사람들은 자기들이 예수님을 거부한다고 생각해요. 내가 예수님을 거절했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뭐예요? 사실은 너희들이 나를 거절한 게 아니라 그 완고한 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거절하신다 하는 겁니다. 여기 새가 와서 먹어버린다는 뜻이 그 헬라어의 동사로 매우 독특한 단어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단의 권세를 통제하고 계시잖아요. 왜 이런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의 마음이 완고해져서 사단이 와서 그 말씀을 가져가 버리는가?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단들에게 내어주는데 그냥 방관하신다는 뜻이 원어에 담겨 있어요.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난 예수 안 믿기로 했어. 나는 교회 안 다니려고 이제는. 죄송합니다만 그들이 예수님을 거절한 게 아니라 그들의 완고함 때문에 하나님이 거절하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상황은 돌밭에 뿌려진 씨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씨가 떨어져서 처음 발화하기에는 너무 좋은 조건이죠. 땅이 습도가 적당합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서 수분이 있으니까 다른 씨앗들보다 훨씬 빨리 싹을 틔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20절을 보시게 되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는 사람들이다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병을 고치실 때 여러분 얼마나 기뻤을까요? 12년 동안 그 어떤 의사도 못 고치던 병을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여러분. 사단 마귀에게 매여서 여러분 질병을 앓던 사람이 온전해졌어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흥분을 했겠습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열광적이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흥미와 흥분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싹이 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문제는 뭐냐면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 그 히브리어에서 이 뿌리를 내린다는 비유는 헌신한다는 내용이에요. 뿌리를 내린다는 것은 헌신한다는 뜻이고,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는 것은 바로 헌신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진정한 믿음이 보이는 것 같았는데, 여러분, 헌신하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기적 때문에 쫓아다니고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 그 빵을 먹었지만, 그리고 흥분하고 여러분 기뻐했지만 일시적인 사람들이죠. 그래서 어느 순간 예수를 반대해야 될 상황이 오게 되면 어떻게 해요? 뒤돌아서는 사람들, 배교하는 사람들이 된다 하고 말씀합니다. 넘어진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세 번째 사람들은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 네 가지 상황을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와 두 번째 상황은 예수님이 크게 관여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정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싶으신 얘기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름대로 믿음을 갖고 뿌리를 내리는 것 같으나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들,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는 싶지만 그러나 헌신하는 것은 주저주저하는 사람들, 바로 그들에게 이 세 번째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두 가지 측면에서 뿌리 내리기를 주저하는 사람이죠. 첫 번째는 세상의 염려, 두 번째는 재물이 줄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유혹 때문에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고 계신가요? 네. 본격적으로 신앙생활을 해볼까? 나 열심히 한번 예수님을 좀 알아가 볼까?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삶을 살아볼까? 그러는데 제일 먼저 닥치는 건 뭐냐면 염려죠. 내가 이런 길을 택하면 우리 가족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이런 선택을 하고 이렇게 행하면 우리 회사는 어떻게 될까? 요즘 현대인들이 얼마나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 많습니까? 여러분, 그것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께 뿌리 내리는 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의 약함이니까 그것도 그렇다고 쳐요. 그런데 우리를 예수님께 뿌리 내리지 못하게 만드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재물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가능성이라는 유혹이에요. 내가 예수님께 이 정도의 시간과 헌신을 하지 않고 내가 이렇게 해서 더 많은 재물을 모으면 내 인생이 어떤 영역들이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아직 가보지 않은 재물이 약속해주는 그 가능성의 유혹. 실제로 그런지 아닌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그 가능성의 유혹 때문에 결국은 뿌리를 내리려고 했던 그 싹이 난 믿음이 여러분 결실하지 못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제가 1부 때도 그런 얘기했는데, 여러분, 사람이 부자가 되면 잃어버리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 부자가 되면 제일 먼저 뭘 잃어버릴 것 같으세요? 네, 부자가 되면 상상력을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현실적이라서 부자가 된 것 같이 생각하시죠.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부유해지면 상상력을 잃어버립니다. 예를 들어 드릴까요? 여러분, 좀 경제적으로 빠듯한 가정을 보면 우리 엄마들이 얼마나 고민을 해요? 숙고하잖아요. 남편 용돈은 얼마를 줘야 될까? 우리 아이들은 학원을 어디까지 보내야 될까? 시골에 계신 부모님께 용돈을 얼마나 드려야 할까? 이거 남은 것 같고 한 달 어떤 반찬을 해서 먹고 살아야 할까? 여러분, 얼마나 고민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순간 사람들은 상상력을 잃어버립니다. 그걸 자유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 어쩌면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타락은 폭이 넓어지지만 더불어 거룩한 상상력은 축소되기 시작합니다.
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뿌리를 내리고 복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가? 세상이 우리에게 던지는 염려를 그대로 나의 염려로 받고 물질이 우리에게 약속할 것 같은 재물의 가능성의 유혹에 우리가 몰두되는 순간 복음은 우리들에게 상상력 있는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그 복음이 내 인생과 우리의 가정과 이 세상에 만들어 놓으시는 그 놀라운 상상력의 가능성을 우리는 이런 지하에 거절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뿌리 내리는 게 어렵다는 걸 아셨던 것 같아요. 요한복음 15장을 보면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뿌리는 내가 내리고 너희들은 내 가지에 접붙여 줄게. 그것만 해도 너희들 열매 맺는다. 그러면 그 예수님이 친절하게 우리를 접붙여 주시는 내용 아닙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비유는 단순한 이론이나 설명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서 매일매일 이 비유가 여러분 우리에게 떠올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는 날이 장날이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오늘도 내 안에 또 염려가 찾아오고 또 여러분 인스타니 또 다른 사람들의 SNS를 보시면서 재물이 우리에게 줄 것 같은 가능성의 유혹이 찾아올 때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이 비유가 떠오르면 다시 뿌리를 내리고 다시 예수님의 말씀, 복음의 상상력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좋은 땅에 뿌리를 내렸다는 것, 바로 헌신된 제자들이죠. 여러분 좋은 땅에 뿌리를 내렸다는 것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마음이 좋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것은 사람을 얘기해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님께 듣고 또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은 깨닫는 자라고 말씀했어요. 이 깨닫는 자는 한 번 듣고 한 번에 알아듣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깨닫기 위해서 예수님께 또 묻고 또 묻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죽어도 산다. 여러분 이런 말씀하실 때 많은 유대인들이요. 야 이게 무슨 말이냐? 너무 어렵다. 야 이거 어떻게 정답을 찾아낼 수 있겠냐? 그러고는 여러분 다 떠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들도 나를 떠나려느냐? 여러분 그때 제자들의 대표가 되는 베드로가 이렇게 외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베드로가 여러분 예수의 말씀을 알아들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베드로도 뭔 뜻인지 아직 모릅니다.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을 다 파악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못 알아듣고 있지만 예수님께 질문하려고 하고 또 들으려고 하고 또 예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는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복음의 열매를 맺는 비밀은 바로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또 듣고 깨닫고 훌륭한 성도는 지금 믿음의 열매를 나타내는 분들도 훌륭한 성도입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경청하는 사람들 여러분 귀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또 깨달으려고 하고 또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들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0배, 최소 30배. 네. 여기서 말씀하시는 열매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성도들의 삶이기도 하고 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이 땅에서 가족을 100배 나온다고 말씀하신 것과 동일한 열매이겠죠. 우리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사랑도 얻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이 비유를 들려주시면서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라고 얘기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디에 씨를 뿌릴 것인가 고르라고 하시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사람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만나는, 예수님이 접촉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마주하고 있는 우리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강팍한 사람들, 완고한 사람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거절하십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기독교에 대하여 잠시 흥분하고 일시적으로 흥미를 가질 수 있지만 여러분 헌신이란 면에서 절대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사람들 여러분 아쉽게도 그런 분들의 삶에는 복음의 열매가 나타나기 어렵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세상의 염려, 재물의 가능성의 유혹이
우리의 복음의 상상력을 망칩니다. 예수님은 정말 제자들에게 아마 이 세 번째 이야기를 강조하고 싶으셨을 것 같아요. 오늘날 참 성도들의 숫자가 적지 않은데, 그러나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사라지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어느덧 복음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놀라운 능력과 영향력의 상상력을 잃어버린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하루에 얼마나 예수님을 생각하시며 복음의 영향력을 한번 기대하십니까? 네. 아마 염려를 적으세요. 그러면 책을 한 권씩들 내실걸요, 아마. 네,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것,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100억을 드리면 뭐 하실 거예요? 그러면 아마 책 2권 내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책 쓰느라고 정작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상상력이 질식되어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헌신된 제자들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언제부턴가 한국교회 안에서 이런 말이 들려오잖아요. 더 이상 교회는 부흥하지 않는다. 복음에 반응하지 않는다. 전도에도 사람들 반응 없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 안 하시네요. 네, 그렇게 말씀 안 하시네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들, 여러분 반드시 결실하여 100배, 최소 30배 열매를 맺는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셨으니, 여러분이 이 비유를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기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거나 아니면 우리가 헌신에 대해서 게을러지거나 또 염려와 유혹이 찾아올 때 여러분 기꺼이 물리치고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훌륭한 제자들, 이 좋은 땅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 작은 생명을 우리 안에 심어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복음에 뿌리를 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안에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그 반석 위에 믿음으로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자꾸만 세상의 염려가 하나님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물질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가능성의 유혹들이 우리로 하여금 헛된 꿈을 꾸게 만듭니다. 정작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실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을, 그 거대한 상상력을 우리는 잃어버리고 영적 현실주의자들이 되어 세속적인 삶을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격려의 말씀처럼 듣고 깨닫는 제자들 반드시 열매 맺는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바로 그런 좋은 땅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 이런 놀라운 천국의 열매들이 가득 차기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사 반드시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